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절부터 9절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일어나 걸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믿지 않을 때는 몰랐죠. 황금의 책이라고 생각했죠. 그다음 활자, 사람이 만든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저자로 생각한다면 이게 BC 약 1400년경, BC 1400년, BC 1500년경에서 처음 씌워진 책이 있고, 그리고 맨 나중은 AD 100년 정도에서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이거 한권으로 보이지만 한권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 앞쪽에 있는 게 구약, 옛날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서 구약, 이게 39권, 그리고 빨간 라벨이 있는 게 신약, 새로운 약속, 예수님 무슨 새로운 약속을 해서 신약에 보는데 27권, 그래서 66권입니다. 66권이 그냥 이게 하나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66권이 시대로 치면 약 1500년에서 1600년간 기록된 책입니다. 저자는 약 40명의 저자가 있고, 그 중에 이 글을 쓴다고 하면 다들 하이 레벨로 알고 있지만 하이 레벨도 있고, 그리고 어부, 양치는 사람, 목동, 천차만별이에요. 이 모든 다양한 직업군에 햇빛 비치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40명의 이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1500년에서 1600년에 걸쳐서 이게 기록한 이 책이에요. 근데 이게 각자 다 다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도 오차가 없이 일맥상통해요. 1500년의 차이 나도 불구하고 1500년 전에 그리고 후에 이 쓴책이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맥상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쓴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우리 빨간 레벨 쪽에 있는 신약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네 번째 책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 제가 썼으면 성호복음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을 보신 하나님이다.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던 분이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좀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 믿지 않죠. 지금도 수많아서 믿지 않듯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장과 3장에 걸쳐가지고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지금 이제 삶과 그리고 기적으로서 증명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한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하고, 우리 지난주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34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아들을 이곳에서 말씀으로 살리신 그런 기적적을 통해서 이분이 그냥 단순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 진짜 전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명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5장은 이 실존 인물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조금씩 확정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처음부터 완전히 알려진 게 아니었죠. 얘기해도 참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확정해 나가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아들로 확정되어 가고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직 성경을 잘 모르시고 믿음이 아직 연약한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이제 대립되는 부분인데,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빅뱅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그 먼지 하나에서 인간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잘 믿는 거죠. 그걸 믿느냐,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라고 믿느냐, 이 창조론이거든요. 저희는 창조됐다 믿는 거죠. 창조됐다. 내 엄마가 있고 그 위에 엄마가 있고 엄마가 쭉쭉쭉 올라가면은 결국 뭐가 나느냐, 뭐가 그 먼지로 기결되는 사람들은 진화론이고, 그 위에 제일 첫 인간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 실수를 합니다. 워낙 많이 들어가셨겠지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선악과, 사과가 아닙니다.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너희는 영생하는 존재가 아닌 죽는 존재가 된다. 반드시 죽어 먹는다. 또 경고했는데 이 인간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사탄의 유혹 때문에, 악마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걸 맞서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서 영적인 교류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그때 바로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물로 하여금 동물을 죽이고 피를 토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해진다고 구약시대에서 그렇게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죽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을 당했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 문제를 동물이 아닌, 영원히 반복되는 그런 동물이 아닌 참으로 한 번에 영원한 죄를 대속할 수 있게끔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온 인류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 피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 지었냐, 하나님이 지었냐.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만든 거지만, 기독교, 우리가 붙일 수 없어서 그냥 기독교라고 그러죠.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했는데, 인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러면 한 인간을 택하셔가지고 이제 그 민족을 이제 만드시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는 그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핏줄이 바로 이스라엘 핏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대 흘러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시려면, 인간으로 오시려면 사람의 몸을 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첫 창조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쭉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한국 역사가 많은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핏줄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계보를 공부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 구약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거고, 이 구약을 배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전거하는데 당시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충돌이. 어떤 충돌이냐면요, 그 이스라엘 핏줄로 예수님 오셨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를 배격한 겁니다. 배격.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따르시거든요. 유일신이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선택했다는 그런 아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택한 민족이다 라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들 개 취급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들 개라고 있습니다. 개라고. 지금도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민족들만이 선민이다,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예수님을 탄생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만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해라고 그들을 택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건 잊어버린 채 오직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는 그런 아집과 성민의식에 꽉 찼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깨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 중에 안식이라는 게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믿기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시죠. 신이시니까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걸 진화론 자는 믿지 않고 한 점으로부터 시작한 빅뱅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6일간 다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온갖 동식물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드시고 7일째, 7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7째 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는 얘기다. 안식해라라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안식일을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을 지키는 열정을 쏟은 나머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안식일의 정신과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의 눈에는 파격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깨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한 절씩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잘못된 인식의 틀을 깨워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 뒤에 유대 사람이 명절에 대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그 뒤는 언제냐면 우리 저번 주에 4장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죠?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다라고 하고 있죠.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몰라도 돼요. 불임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리고 뭐 수전절 이런 명절이 있었습니다. 잘 읽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중에는 이런 명절들은 반드시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고향 가듯이 이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명절을 지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 추측에는 유월절이나 추목절, 수련절 등은 이 성경에 분명히 그 명절이 됐을 때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 명절은 아마도 칠칠절 즉 오순절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명절을 쇠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거기에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우리 2절 봅시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자, 이거 한번 잠깐 보십시오. 너무 좋잖아. 보이나요? 여기가 당시에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이게 요새라서요. 보통 요새들은 산 꼭대기 이렇게 성교를 짓잖아요. 예루살렘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이게 해발 800m입니다. 이쪽은 바깥까지는 질벽이고요. 이쪽은 이제 완만한 사람 지역이죠. 이게 다 성을 이렇게 쌓은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여기 성에 문이 있잖아요. 문이 각각 문이 있습니다. 이 문 이름을 다 이제 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그 문에는요 이제 동물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문을 이름 지은 문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양문, 오늘 양문은 나오는데 양의 문 거죠. 양의 문, 양의 문, 우리 동물 양의 문이라는 양들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뭐 말문도 있습니다. 마문, 그리고 어문, 고기요, 예, 바라고기 같은 거죠. 고기들 뭐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뭐 장사하는 사람들 그 많이 드나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문 그렇게 동물 이름 가지고 이게 문을 짓는데 오늘 이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양의 문이라고 하는 명칭을 보아서 근처에 양을 매매하는 가축 시장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 문을 통해서 당시 양이 제물로 많이 쓰였거든요. 이 제물로 사용될 짐승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양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양의 문이라 불렸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양의 문이라고 표현된 문을 양의 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테반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주랑이 5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려운 말들이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못 이름이 우리 지금 새 번역 성경에는 베드자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요, 옛날 성경이나 또 현대인 성경에서는 베데스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뜻이 달라요. 이 베드자다라는 말은요, 감람나무의 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못 명칭에 대한 이 성경이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지금 우리 번역되어 있지만 고대 사본들이 있습니다. 원래 원본이 있었겠죠. 그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원본을 베낀 것을 사본이라고 하는데 사본들이 숱하게 지금 있습니다. 몇천 년부터 천몇백 년 전부터 얼마 전까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을 보면
이 히브리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말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베데스라 그 못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처음에는 베드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 이 히브리 말로 된 이 독법 때문에 발음과 그 뜻이 여러 가지로 추측되고 있지만 그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1888년 쉭이라는 고고학자 있었는데요. 그 고고학자가 예루살렘 북서부 지역을 발굴하다가 성 안나 교회 가까이에서 쌍둥이 큰 못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의 못으로 추측됩니다. 이 못은 이 못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이 주랑이 지금 보면요, 우리 2절에 주랑이 5개 있다 하잖아요. 이 주랑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멈춰요. nom통 같은 거 이걸 이게 기계랑 안 써서 갑자기 기계 연동하다 보니 이게 참 죄송합니다. 화면이 나오네요. 어쨌든 성경책으로 우리 자 오늘 제가 원고 없이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이 그게 주랑이 5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배경이 되는 게 여기가 이제 큰 못이 있고요. 큰 못이 있고 그 못에 큰 못에 이제 주랑이 5개 있다는데 이 주랑이 뭐냐면 우리 그거 보면 그 유적지 보면 기둥 큰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기둥 쫙 있고 위에 천정 있는데 벽은 없는 걸 주랑을 합니다. 주랑 기둥 있고 기둥만 있고 벽이 없고 천정이 주랑이라는 이 주랑들이 5개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자, 3절 보시면은 이 주랑 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우리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4절 같이요.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은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나았기 때문이다. 이 주랑 안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자들, 수많은 환자들, 여기는 곧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들에서는 이 곧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환자들과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 그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다들 이게 힘든 참 이 병들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들 지금처럼 얼굴이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지금 물이 천사들이 물을 휘저을 때 그때 움직일 때 들어가면은 맨 먼저 들어간 사람 무슨 병에 고쳤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 지금 학자들은 그런 전설이 있어 합니다.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런 병이 나았던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런 믿음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 그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가 움직일 때 막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 주위에 모였던 것이죠. 자,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5절. 자, 시작. 거기에는 38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자, 이 사람 오늘 주인공인데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의 병이 뭔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38년 동안요. 아마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병을 앓고 있었던 불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수화마비나 하여튼 그런 불구자로 태어났던 모양입니다.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구자가 38년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삶을 이 사람은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38년의 그 삶을. 자, 근데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6절입니다. 보시고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예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우리도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린 적이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업이 안 돼서 내 것도 일이 안 풀려서 또는 가정이 깨지고 각종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세월들, 그 고통의 세월들 가운데 참으로 그 실패의 순간들, 좌절의 순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절망의 순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참으로 이 땅의 삶을 진짜 끝맺고 싶은,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자, 이 병자, 우리가 이 병자가 됐다 생각해봅시다. 38년이나 움직이지 못하고요. 제가 지금 병원 생활을 한 2달째 하고 있는데 지금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처음에는 샤워를 합니까? 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그 집사람도 그 어린이집 다니다가 이제 저 병 가난한다고 이제 어린이집 그만뒀죠. 이 38년 된 병자는요, 가망이 없는 그런 참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야 그런 물이 동할 움직일 때 넣으려고 부모님들이 와 있었겠지만 그래도 덜 쫓고 뛰었겠죠. 그래서 병을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워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게 38년이나 지속되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 다 떠난 겁니다. 부모도 떠나는 거죠. 부모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는 겁니다. 이제 홀로 외로이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었던 그 사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뿐만 아니죠. 지금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요, 참으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심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오늘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시고 네가 낫고 싶으냐? 왜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낳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낳고 싶었냐? 응? 사람들에게는 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정신과에서는 환자들 사연을 다 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말을 함으로써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하루에 38명이나 지금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목숨 끊기 전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희망이 없는 삶, 그 삶에 있어서 마지막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지금 그걸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38명이나 하루에 실행 옮기지 못해서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한 한 사람들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인생에 답이 있겠습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답을 가진 사람이, 그 답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속에, 그 사람의 속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있기에 예수께서 그를 지목해서 알고 있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낫고 싶으냐?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병자 어떤 대답합니까?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 따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참, 아픈 사람 심정 알고, 과부 심정 안다고, 그죠? 우리는 38년이 된 이 병자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눈물과 그의 아픔과 그의 외로움과 그의 고통, 그죠? 단지 한 줄이지만 38년이나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똥오줌 가렸습니까? 이 힘든 고통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 그를 알고 내가 낫고 싶은 얘기했을 때 병자가 얘기했잖아요. 주님, 낫고 싶어요. 그 말이 곧 주님, 나를 빨리 좀 데려다 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아무도 데려다 줄 사람 없습니다. 주님, 데려다 주세요. 아직 이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8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8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그 자를 걷으라. 꼭 일어나라. 왜?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삶이 그런 삶이었거든요. 어릴 때 엄마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그때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시골에 제가 방바닥을 치면서 동거했습니다. 엄마라고. 그랬더니 그 주위 어르신들이 이게 어려운 게 뭐 아냐고 하면서 같이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엄마를 잃고 그래서 저는 정말 엄마가 오래 살아야 돼요. 애들한테요, 엄마의 존재라는 건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건강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거랍니다. 지금 우리 김명주 사 계시지만 50 너무 살아오셨죠. 5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정말 뭐 해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니겠죠. 근데 부부가 호적에 이혼이라는 호적을 남기지 않고 50년생을 살아왔다는 건요, 자식에게는 그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걸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절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 아무리 큰일이 있더라도 그 가정은 깨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애들 때문에.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그 눈물이 애들한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문제의 부모님도 문제의 아는 없다지 않습니까?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까지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부모도 떠나고 다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9살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이후에 참으로 참담한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해보자 어릴 때부터 다단계에 뛰어들고요. 그걸 10년치를 고집스럽게 하고 그 이후의 삶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족발 배달, 그리고 뭐 있습니까? 하여튼 다 했죠. 그리고 그 쓰레기차, 그 뒤에 쓰레기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갔죠. 돈 하면서 어릴 때 살면서 그렇게 돈이 한이 되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가정, 그 가정을 탈피하고 싶었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돈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돈에 매몰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눈물로 밤을 지샌 적이 한두 번 아니었고요. 참으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한두 번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 고생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생각하니까 둘이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용기가 안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살아봤죠. 이를 악물고 정말 내일이 보내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라 사모야, 일어나라. 그때 저는 예수님 믿고 참 내 삶의 과정을 돌아보니까 내가 내 욕심을 위해 살았구나. 내가 그저 내 성공만 위해서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 참으로 이 삶이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 아니라 힘든 삶이 연속이었구나 하면서 깨달으면서 참으로 내가 남은 삶은 정말 참으로 제대로 되고 올바르고 올곧고 이제 내가 부자 되긴 걸렸다.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삶이 뭐냐? 예수님 따르는 삶이다. 이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다. 이 삶이야말로 참으로 올바른 삶이다. 올곧은 삶이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다.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 온전히 만나고 참으로 영혼 구원이라는 그 기쁨으로 이 삶이 바뀌게 됐죠. 영혼 구원, 남들에게 내가 선물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 사람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잠깐의 삶, 이 스쳐 지나는 삶, 밤안개와 같은 이 일장춘몽의 삶 돌아보면 금방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었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50년 동안 살아오셨고 80년 살아오셨는데 돌아보면 금방이잖아요. 근데 남은 생에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 삶의 시련들이 오랜 세월 동안 거쳐갈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또 금방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 지나가는 세월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참 의미 있고 참 내가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삶 어떤 삶인가 그걸 저는 깨달음이 맞다는 얘기죠. 그게 영혼 구원의 삶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삶.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삶. 근데 그 영혼 구한다는 게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는 삶이죠. 영생의 삶이죠.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의 삶. 삶이지만 이 땅에 있어서 그 영혼 구원은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시작된다.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누굴 만나더라도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좀 잘해줄 수 있을까? 뭘 해주면 저 사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바뀌더라는 얘기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내가 영혼을 생각하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런 생각으로 삶이 바뀌더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진정한 삶의 행복이 내 눈에 비치고 보이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일어나 나라 하는 말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병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평생 누워있는 사람이 그 말씀 했는데 이게 과연 믿길까요? 근데 이 사람 믿었습니다. 그 말씀 듣는 순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쑥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좀 그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이 되었다. 그 사람이 곧 나왔답니다. 곧 나왔다. 예수님께서 신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도 있고 그리고 신성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병자를 못 익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병자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씀 속에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우리가 선택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지만 왔잖아요.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화학적인 결합으로 왔지만 보기에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지나온 자들은 단순한 생물적인 결합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죽음은 그냥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그 생물적 화학적인 결합 뒤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다. 그 예수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이미 태초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해 두셨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신이 나를 보내셨다. 신이 나를 선택하신 거다. 그리고 오늘 믿음, 이 병자에게 믿음이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김성봉 성도님이 아버님의 손에 끌려서 이곳 오셨지만, 이 초라한데 오셨지만,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뭘 압니까?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지구에 있는 것도 다 모르고 있는데 오늘 우주를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 우주라는 전제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존재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지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식의 틀을 깨주려고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다. 너희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서 온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발걸음을 믿게끔 만든 것도 나다. 네 노력이 아니다. 네가 이 세상에 그냥 온 것처럼 그냥 온 것처럼 내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온 것처럼 이 모든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쑥 뿌려놓으시니까 병자가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난 거예요. 과거의 내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삭제해버리고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있었고 지금 몸과 마음은 처참할 처참되고 고통스러워있고 완전 포기 상태 아닙니까? 절망 상태 아닙니까? 움직입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근데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부자가 됐겠습니까? 인생이 바뀐 건 아니에요. 단지 생각만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더니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셨을 때 이사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순종하고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뒤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날이 안식이 되었다. 금순입니다. 다음 주에, 다음 편에 신나는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요 인식의 틀을 깨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한 인식의 틀을 깨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우리 김성봉 성도님 이곳에 이 초라한 곳에 그냥 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그 너머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존재의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영혼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그걸 생각 못해요. 영적으로 생각해야지만 되는 거죠. 눈으로 보면 다들 이끌려온 거죠. 하지만 그 이끌림이라는 게 그 뒤에 큰 힘이 있습니다. 그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큰 힘에 의존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입니다. 믿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트고 잎 나고 줄기가 쏟고 나중에 결국 열매가 맺듯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만의 삶이 아닌 영원군의 삶.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재의식을 다시 알아야 되고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서. 그래서 나에게 천국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이 땅에 선택받은 자다. 그리고 내 미래는 영원한 천국이다. 그 믿음이 내 속에 확실히 들어왔을 때 영혼군을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영혼군. 내만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영혼군을 하고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힘든 사람한테 빵 한 그릇 더 주고요. 국밥 한 그릇 더 사주면서요. 그들 영혼을 가득 끓여주는 거 얼마나 고귀한 삶입니까? 그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을 최선을 다하고 큰 성공을 거두고요. 공부하고 각자 분야에서 어느 분야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 성과를 통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잘 되고 주위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는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 같이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